지난 한 주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전 2주간 우리 교역자들 2주간 휴가인데 제가 이제 한 주일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예배를 꼭 드리고 싶었던 교회가 있어서 드리기 위해서 그 홈페이지 들어갔습니다. 몇 시 예배를 가면 될까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팝업 창이 이렇게 떴습니다. 본교회 등록교인 외에는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절대로란 말은 없었는데 본교회 등록교인 외에는 오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좀 융통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가 알기 때문에 사실은 얘기 안 하고 가서 살짝 예배드리고 오려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저는 늘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 못 보던 것들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 좋은 점도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부득이 이제 목사님 찬스로 내가 한번 가서 예배드리려고 예배 전에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직접 통화하면 또 거절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또 거절하면 제 마음에 상처도 받고 그러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네, 보통 주일날 저는 문자를 확인 못하는데 다행히 목사님이 문자를 확인했어요. 그 목사님께서 답변이 왔는데 휴가 오셨군요. 아유 뵀으면 좋겠는데 저희 교회 제가 광고를 본교회 등록교인 외에는 참석하지 말라 그래 놓고는 목사님 찬스라 그래서 오게 하면 안 되니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예배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차장에서 동북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얘기 다 듣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예배 드리면서 또 배운 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상황 만나도 저는 예배당 아닌 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 예배를 수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제가 다 인도하니까 다 온라인 예배를 제가 드린 적이 없고 그냥 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까. 나오고 싶은데 예배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정말 나오고 싶고 모든 여건이 돼도 예배당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 교인밖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분들이 마땅히 정해진 교회가 없다면 참 너무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하면서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드린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에 팔려온 칠면조가 있었다 그럽니다. 시장에서 팔려온 칠면조가 다음날 아침에 종이 울리자 주인이 우리로 들어왔습니다. 칠면조 생각에 아이고 내가 오늘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인이 들어와서 접시에다가 먹이 사료를 주고 물을 주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되니까 또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니까 주인이 들어와요. 생각하기를 땡그랑 소리를 하면 9시 주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또 들어오더니 접시에다가 사료를 주고 또 물을 주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 땡그랑 하니까 사료를 주고 물을 주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9시가 되면 땡그랑 하고 그때는 주인이 들어와서 사료를 주고 물을 주는구나. 매일 칠면조가 그날을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땡그랑 하면 여지없이 주인이 와서 사료를 주고 물을 주고 나갑니다. 6개월 동안 계속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좋은 먹이를 먹기 위해서 날마다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6개월이 지났는데 또 연대처럼 땡그랑 하더니 주인이 들어와요. 그날 주인이 와서 칠면조를 잡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유명한 철학자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역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말을 얘기했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칠면조처럼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죽음에 대한 문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왔다가 죽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죽지 않은 사람이 둘이 있죠. 하나는 에녹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올리셨다고 말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음의 문제, 모든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러셀은 얘기하기를 사람들은 그 죽는다는 사실을, 죽음의 문제를 망각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안고 살죠.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의 부흥사인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어떤 작은 소도시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인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부흥회하면 이제 다른 교회 교인들 또는 믿지 않는 분도 전도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미국도 마찬가지. 옛날에 소도시에서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러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대했겠어요. 이 목사님께서 작은 도시의 시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몇 날부터 몇 날까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시장님께 이런 부탁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 뭔가 간절한 사람,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저 시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명단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회를 통해서 그 심령이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몇 날 되지 않아서 그 시장에게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그저 명단을 몇 장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소포가 왔어요. 소포를 뜯어보니까 그 박스 안에 그 도시의 전화번호부 책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화번호부 책을 보내준 거예요. 그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전화번호에 적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든지 삶의 곤고한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갈급한 문제들이 다 있다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볼 때는 문제 없는 것 같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반에서 똑똑한 친구가 있었어요. 반장이기도 하고 공부도 뭐 늘 1등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뭐 아버지도 대학 교수고 소위 말하면 옛날에 KS라고 있었잖아요.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 나오고 그 아버지가 경기고등학교하고 서울대학 나왔어요. 그 어머니도 경기여고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뭐 남부럽지 않은 가정이 대학 교수 아들에다가 뭐 부모님 다 공부 잘하시고 또 그런 좋은 가문. 제가 생각하기에 걱정이 없겠다. 저 집안은 자기도 공부 잘하고 뭐 똑똑하고 반장이고 리더십도 있고 인간성도 좋고 제가 볼 땐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좀 가깝게 지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 집에 갔습니다. 제가 갔다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의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어릴 때 사고를 당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몸이라 큰 사고를 당했어요. 정신박약이라 그러죠. 공식적인 병신 잘 모르겠지만 그게 있었는데 뜨거운 물을 잘못 만져가지고 온 몸이 됐습니다. 화상을 깊게 입고 또 정신도 건강하지 않아요. 제가 갔을 때 그 아이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한 6, 7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덩치는 얼마나 큰지 그 아이가 와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와서 무릎에 터 갔는데 뭐 체격이 너무 크니까 그 오빠가 그 동생을 아는데도 참 이뻐하고 귀여워하는데도 제가 그 집에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 나이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도 그래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볼 때는 저렇게 좋은 집안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이 밖에서 볼 때는 그랬는데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마음인데도 그 동생을 평생 동안 엄마 아버지 다 세상 떠날 거고 그러니 돌봐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늘 머릿속에 남는 게
그래,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지. 겉으로 볼 때 문제 없어 보여도 문제 없는 사람 없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우리는 정말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각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보다도 그에게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꼭 풀어야 될 문제가 있었던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오늘 성경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이 말씀의 정보에 의하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 지도자라고 다 얘기할 수 있죠. 정치적인 지도자도 있고, 어떤 교육적인 지도자도 있고, 어떤 믿음의 공동체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뭐냐? 성서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오늘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보다 훨씬 권한이 센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지만 사법기관, 행정기관, 입법기관을 통틀어서 다 감당했던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기구가 있는데,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 7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보다 훨씬 권한이 센 사람들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말하자면 그 유대 지도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리더십 그룹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로마는 세계를 다스릴 때 자율권 줬습니다. 그래서 사형이라든지 마지막 가장 최고형은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아래 범죄라든지 나머지 상당한 자율권을 그 자치기구에 줬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라든지 권세라든지 뭐 지도력이라든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4년마다 한 번 뽑는 것도 아닙니다. 71명이 종신제예요. 종신제는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그 다음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보강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뭐 권세, 물질, 뭐 그의 상당한 지도력 볼 때 정말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그랬죠. 바리새인.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 영적 리더,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죠. 또 신앙적인 삶이 뜨거웠습니다. 예배 생활 열심히 했고요. 헌금 열심히 드렸고, 구제하고,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하고, 또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될 거야, 바리새인 될 거야,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 건가 그러면 내가 그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참 복 있는 삶이겠다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은 정말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공허한 삶, 갈급한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의 마음에 평안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어요. 때마다 예배드리고 또 구제사업도 하고 많은 사람의 존경도 받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영적 공허함,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힘겨웠었을 거예요. 그게 과연 뭘까? 붙잡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해결이 안 돼요. 아마 나름대로는 자기의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에게 가서 상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존경하는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뭐 바리새파 가운데 율법학자라든지 서기관들 뭐 이런 유명한 사람 찾아가서 몰래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정말로 풀어야 될 문제 때문에 곤고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다 볼 때는 여유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고, 그런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얘기를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볼 때는 어린 나이에 참 문제가 없다, 부족할 게 없다, 그런 거 가지고 있었던 그 가정에도 그게 큰 아픔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정말로 해결해야 될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곤고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정말로 위대하게 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참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출발점 뭐냐면 그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있고 모든 걸 갖추고 있느냐? 거기에 위대한 출발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위대해지는 출발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있다는, 그 사람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도 다 실패와 좌절과 문제를 겪고 다듬어진 다음에 그 사람들이 쓰임받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 실력 때문에 뭔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 실력 가지고 능력 가지고 좋은 일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는 대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나 실패를 만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일 때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정말로 피하고 싶은 실패의 자리가 있다면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님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 답답하다면 주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어요. 사자굴은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잖아요. 근데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고요. 엘리야는 아합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 악독한 여자가 널 죽이겠다고 쫓아왔을 때 로뎀 나무 아래서 지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해야 될 문제의 자리가 은혜 자리일 수 있어요. 일본에 아주 유명한 철도 회사가 있는데 동일본 여객철도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 고속철도를 만드느라고 땅을 파고 지하 터널을 만드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터널을 만드는데 땅속에서 물이 솟아나는 샘이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파기 위해서 샘을 쏟다 물이 터지면 그건 복이지만, 터널을 만드는데, 지하 고속철도를 만드는데 물이 터지면 이게 곤란한 일이에요. 그래서 뭐 땅을 파다 보면 물이 나오기도 하니까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 대처하긴 했는데 물의 양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을 밖으로 빼는 임시 방편을 해놓고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연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엔지니어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샘 터진 물이 목말라가지고 우연히 마셨어요. 근데 물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한 주전자 받아가지고 그 엔지니어들, 그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사에게 맛을 보였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샘이 터져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지만 물 맛은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렇게 맛있는 샘물 맛은 처음 봤어요. 그 위에 있는 상사들이 맛보더니 정말 맛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소식이 알려져가지고 회장에게까지 그 물이 전달됐습니다. 회장이 마시더니 역시 회장은 회장이에요. 기발한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철도 회사지만 이런 샘물 맛은 우리가 처음 봤는데 한번 그 물의 수질이 어떤지 확인해 보라고 확인을 했는데 수질도 최고의 수질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본 철도 회사에서 오늘 얘기하면 물 사업을 하는 거예요. 샘물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자회사 하나를 만들었어요.
오시미스 워터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이 회사에서 샘물을 팔아서 번 돈이 1년에 900억 원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문제가 문제야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 속에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 예외 없는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나지? 아니요. 그 문제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육상 경기 가운데 허들 경기가 있어요. 허들 경기는 허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장애물 경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허들은 장애물인데 이 장애물은 못 뛰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허들입니다. 그러니까 허들 경기는 절대로 어떤 사람도 못 뛰어넘어가 아니라 뛰어넘게 만든 게 허들이에요. 그리고 허들은 뛰어넘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를 만나잖아요. 허들은 벽이 아닙니다. 벽은 우리가 뚫을 수 없죠. 지금은 뚫고 나가겠지만 우리가 경기 만날 때 벽이면 피해가야 되죠. 허들은 벽이 아니라 뛰어넘는 장애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대요.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다면 피할 길을 여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문제 만나지 않은 사람 있나요? 문제 만났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우리가 매몰되거나 쓰러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그것은 그 문제를 우린 그때는 그 문제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 문제를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큰 문제, 풀어야 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을까요? 고민과 갈등이 깊었던 니고데모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풀어야 될 문제,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귀와 눈은 늘 열려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병에 대한 소식이 들려지면 잘 듣습니다.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병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 누구는 못 들어도 나는 꼭 듣게 돼요. 심지어는 그 병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잘 들어서 알려주기도 해요. 제가 통풍을 앓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그 통풍이 온 지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전에는 통풍 때문에 아주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이제는 다스릴 줄 아는 방법을 제가 발견했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통풍을 이제 앓지 않고 잘 지나가는데 그때는 통풍에 대한 소식이 있으면 잘 들립니다. 간절하니까. 또 제가 그렇게 아프고 있으니까 교인 여러분들이 잘 듣고 그 소식을 알려다 주고 어떤 분은 약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거 잘해보시오. 간절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간절했어요. 왜? 그 풀 수 없는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많은 공부한 사람들이 은혜를 만났다. 그 들려왔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아직 얘기는 하지 않죠. 근데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걸 내가 안다. 라는 작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겠는가? 라고 주님을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주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서 얘기하죠. 오늘 말씀이 주님과 대화예요. 주님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깨닫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주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의 문제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엔 주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듣긴 했지만, 근데 절박하니까 주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게 되고, 주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전과는 소통이 없었지만 주님을 만나면서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전엔 불통이었어요. 근데 주님 만나니까 소통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모든 율법적 생활은 뛰어났지만 그가 영적 소통,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도 이 아침에 외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 강도가 들어갔어요. 강도가 들어가서 총을 꺼내가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들어! 다 손들죠. 총을 드니까. 근데 그 집에 아버지가 손을 한쪽 손만 드는 거예요.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 아버지에 가서 머리에 총을 겨누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너는 왜 손을 다 안 드냐? 이 사람이 손을 한 손 들고서 벌벌 떨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들고 싶지만 신경통이 심해가지고 이 손이 안 올라갑니다. 벌벌 떨면서 손이 안 올라가요. 강도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듣더니 말소리가 수그러집니다. 신경통 언제부터 알았는데 저 몇 년 됐는데 이게 팔이 안 올라갑니다. 한쪽 팔은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요. 그러자 강도가 얘기하더래. 나도 사실은 신경통을 앓고 있었는데 내 인생이 신경통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사실 내가 직장 다니면서 신경통 알아가지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결국 먹고 살아야 돼 할 게 없어가지고 권총 가지고 다니면서 강도질하고 살고 있다. 나도 이렇게 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래서 푸념도 자기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마음이 통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강도가 내가 예전에 신경통 이렇게 알았을 때 먹었던 약 가운데 효과 있는 것도 얘기해주고 밤새도록 그 집 주인하고 신경통 얘기를 해요. 나가면서 강도가 하나도 훔쳐가지 않으면서 얘기하더래. 꼭 신경통 나시오. 그리고 나하더래. 오 헨리라는 작가의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글에서 나온 얘기. 동병상련이죠. 같은 고통을 알고 있어요. 그전엔 불통이 전 강도고 우리를 상해 입히고 고통을 주고 물건을 뺏어갈 강도 불통이었을 때. 그런데 대화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소통이 됐어요. 니고데모의 문제가 뭘까요? 그전엔 종교 활동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구제사업도 하고 헌금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예배생활도 했어요. 그런데 껍데기만이었어요. 종교생활이었어요. 그의 영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찾아가 만난 다음에 그가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결정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 삶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거듭나야 되겠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니고데모 부르니까 아니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네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영적 교제가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죠. 성서 고고학자 가운데 아주 뛰어나고 유명한 브라이언트 우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여리고성 연구소의 소장이에요. 여리고성 전문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걸 연구한 사람이에요. 여리고성을 흔히 얘기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근데 무너졌어요. 마치 흙이 모래성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졌어요. 그걸 연구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들이 뭐 군사력이 뛰어나? 군사력 없어요. 오합지졸입니다. 군사력으로 얘기하면. 무기, 저쪽은 철기 시대고 여긴 청동기 시대입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발견됐는데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울 왕이었을 때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다윗,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무너뜨리지 않았냐라고 하는 걸 통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할 때 오합지졸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모래성처럼 저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소통하고 주님과 함께 하니까 무너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커다란 어떤 공동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것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과 그런 공동체와 싸운다 그럴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러죠. 골리앗은 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키가 2m 30cm의 장신입니다. 지금도 크지요?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훨씬 컸을 거예요. 다윗은 그 당시에 17살 안팎입니다. 그때 신체적으로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큰 아이들 많지만 그 옛날에는 영양도 잘 공급되지 않아서 작은 아이였을 거예요. 사울의 갑옷을 줬는데 사울의 갑옷을 입을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치렁거려서 입을 수 없을 정도였으니 체격이 왜소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 전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왜?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골리앗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골리앗을 봤어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어떤 문제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전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해요. 그건 뭐냐?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그 주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생명의 영이 여러분의 안에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오면,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지는 게 있는데 생명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거듭남이 있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리고 샹케알뱅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이 두 가지가 들려져요. 성경이 보여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기 전엔 절대로 안 들려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듭나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전에는 날아다니는 새를 봐도 아름답다 했는데 이제는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저렇게 만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렇게 꽃이 아름다울 수 있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링컨이 어느 날 시골길 가는데 말이 쟁기를 끌고 논을 갈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끌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다가다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말 뒤에 엉덩이에 파리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말이 괴로워 보이는 거예요. 꼬리로 파리를 치면 날아갔다가 또 붙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링컨이 좀 말을 도와주겠다고 파리를 쫓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링컨을 보더니 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이 말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링컨에게 하지 말라. 저 늙은 말이 그나마 저 파리가 엉덩이에 붙어가지고 꼬리로 움직이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죽고 만다고. 돕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대요. 어떤 데는 내가 문제를 만나서 그 파리떼 때문에 아주 힘들잖아요. 파리예요, 이건. 파리떼 때문에 고통받지만 그 파리가 나를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성가신 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학교에 한 소년이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 같은 반에 믿음 좋은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 건강하지 못한 아이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 잘못 들으면 비웃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너는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참 너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그것도 한두 번이죠. 좋은 말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 건강하지 못한 애가 화를 버럭 냈어요. 넌 내 몸을 보라고 얼마나 내가 불편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 아이가 얘기했어요. 건강한 아이. 너 봐라. 선생님이 실력을 믿고 정말로 성실하고 그런 애에게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내대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은 문제 안 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내잖아.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봐라. 그 문제 때문에 어렵게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다 풀어내잖아. 실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실력이 향상되잖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런 문제 주지 않아.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널 참 사랑하는 것 같아. 이 문제 도저히 풀 수 없는 것 같아도 너는 풀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 죽으시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셨죠. 아무나 할 수 있니? 예수님만 풀 수 있는 문제야. 여러분, 십자가가 나에게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했을 때 평양신학교 교장이었던 목사님께서 장례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일제 강점하에 순교하기를 원했지만 순교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의 장을 끝까지 잡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기 전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더라. 그게 나를 붙잡는 은혜의 막대기였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만난 문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권능의 시간 되어서 문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